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를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에 말씀대로 되었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바로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방법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 이루는 그 방법은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그것의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행복, 내 욕심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 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에 그것을 간증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면서도 그 안에 위험성이, 간증의 위험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내 소원이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더라.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간증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조심해야 되고 무슨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 내 소원이 중심이 되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수단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신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간증에 그런 좋은 유익이 있지만 그것에만 빠지면은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간구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셨다. 마치 내 소원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좀 위험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손으로 악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곧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옛날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예. 즐기는 사람은 단순히 호기심을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즐기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는 정도, 그 정도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공부를 즐기는 사람, 공부가 즐거워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축구가 즐거워, 그래서 그 사람은 축구 한번 해보고 싶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축구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축구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축구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즐기는 사람. 그래서 즐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엄청 늘죠. 그리고 창의적이 되고 더 발전적이 됩니다. 더 기뻐하는 것이 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네. 게임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겁고 또 다른 쾌락도 즐겁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것 중에 즐거운 것 중에 똑같이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고 기쁜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다른 거를 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다른 것들 하다가도 나 좀 성경 공부하고 싶어, 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의 다른 것들 하다가도, 죄를 지었다가도 이제 이거는 답답하고 힘들고 아무리 즐거운 쾌락과 오락이 있어도 이걸 답답하고 난 진짜 하나님을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워,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워,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워, 나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하고 싶어.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빠지지 않고 새벽에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드리고 철야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봉사도 정말 몇 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그런데 매년마다 들려오는 얘기들은 그겁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좀 봉사를 쉬고 싶어요. 놓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예배와 기도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좀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에 계속 참석해도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냥 형식적이 되고 무감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료는 쌓여가는데, 신앙의 기한은 쌓여가는데, 신앙은 잘 발전하지 못하는, 신앙의 기쁨은 더 사라지게 되는, 오히려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할렐루야 기쁘고 막 즐거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더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향한 그 즐거움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노력으로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인내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통과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신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비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체험해야 돼요. 그 기쁨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꼬박꼬박 기도에 참석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주를 위해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기뻐하니까. 그런데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내 노력으로 남들 이목 때문에 아이 집사님인데 저것밖에 못하네, 장모님인데 기도에 빠지네, 권사님인데 봉사도 안 하네, 어떤 남들의 이목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한은 깊어지는데 신앙의 즐거움은 없어지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위해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삶,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나도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남들 이목 때문에 내 노력으로만 억지로 쥐어짜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쥐어짜고 해도 그냥 겉으로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중심에는 내 마음 깊은 곳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속이 썩는 거죠.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뻐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기쁨이, 여호와를 향한 기쁨이 계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내가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일을 할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냉랭해진다.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건가? 내 자존심을 위해 하고 있는 건가?
냉정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알 수 있어. 신앙이 오래돼도 기쁨이 없어.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향한 기쁨을 회복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은 누구의 마음과 합한 것일까요? 내 마음의 소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 마음의 소원은 누구의 마음과 합한 것일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이해해서 이 내 마음의 소원이 단순히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어떤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어떤 내가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신분은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의인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던 죄성, 이것은 즉각적으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신분은 즉각적으로 변하지만 아직 가지고 있는 죄성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화의 삶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구원의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전반 모든 것이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품의 변화, 우리의 지정이 전인격적인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 속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옛날에 죄성이 아직까지 가득할 때, 성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가득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까요? 안 합할까요? 합하지 않겠죠. 내 욕심과 합하겠죠. 죄와 더 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내 욕심과 마음이 더 합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더 마음이 합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뻐할 때, 쾌락을 더 기뻐할 때는 내 마음이 욕심과 더 합해 있어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담고 싶고, 그래서 좋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은 것은 단순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 내 마음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한이 길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기간이 다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떨어져 있다면,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참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력만으로 해서는 위험합니다.
내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방향성을 무엇으로 잡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내가 기뻐하고 있느냐, 나를 먼저 방향성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거기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이렇게 자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번째 방법, 먼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이것을 여호와를 내가 지금 기뻐하면서 하고 있는, 그래서 내 수고와 내가 지금 인내와 많은 것들을 행하는데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 이것을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번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지다면 내가 이것도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제가 이것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이 연륜이 쌓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신앙의 기쁨, 예배의 기쁨, 봉사의 기쁨이 넘쳐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